오랜만에 이 해걸음 할 때 이제 해가 넘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낮에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하루의 일과를 잘 마무리하고 난 뒤에 이렇게 나와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읽어보시면은 여러 비유와 여러 기적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도 중요하지만은 특별히 중요한 내용이 5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설교의 형태로 하셨던 본문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산에서 말씀하셨던 산상설교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10장에 보시면은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설교를 하신 것이 10장에 나오고 13장에 보시면은 7가지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 복음 설교를 하셨던 것이 1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8장에 보면은 제자들끼리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행한 공동체 설교가 18장에 나타나고 24장과 25장에 보면은 최후 심판의 설교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은 설교의 형태를 통해서 교리나 어떤 율법에 매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듯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복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들의 7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읽을 때는 오늘 배경이 어디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산입니다. 산. 산에서 지금 모인 무리 중에 속해 있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예수님과 정말로 동일체를 가지고 나가신다면은 성경을 더욱더 입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산에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놓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신다면은 더욱더 입체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실천적인 교훈을 우리가 보다 실질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산이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도 산에서 말씀하셨지만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산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이라고도 하고 호렙산이라고 하죠. 이래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산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조건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등산을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산이 그렇게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이 아닌 곳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의 일치만 있다면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산이든지 바다든지 강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처한 곳 어디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열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가지고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의 여러 예언자들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선지자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입을 열어가지고 이제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직접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제 설교를 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학자의 혀를 부여받으셨기 때문에, 학자의 혀를 부여받으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다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바로 비유의 말씀이도 되고 예수님이 쉽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직접 입을 열어가지고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근본의 무기는 바로 어디에 있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만은 갖고 있다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음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느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그 받았던 교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설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구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찬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과 우리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의 차원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복을 쫓으려고 하지요. 그렇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세상의 복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게 꼈지만은 해가 돋아오르면은, 해가 솟아오르면은 그 안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세상의 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주신 복은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복이 바로 무엇입니까? 신명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자신이 칭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만을 의지할 수 있으며 자신의 성과를 위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또 은혜를 이룰 수 있는 자만이 바로 신명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바로 세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신명이 가난한 자가 받을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정말로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지키시지 않으면은 나는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이 신명이 가난한 자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천국의 소유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타인을 앞에 겸허하게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온유한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겸손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해 주게 되고, 그렇게 하면은요, 그 결과가 나중에 그대로 나에게 오는 것이고 상급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자신의 의에 대하여 가지고 애통할 줄 아는 사람, 이것도 경건한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에게 대한 근심이며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 또 죄에 대해서는 슬퍼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지는 사람이 바로 애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악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탄식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애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애통한 사람입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애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외면해버리게 되고 또한 지나쳐버리게 되고 나에게만 불이익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지나쳐버리게 되고 무관심하게 되는 것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받으실 때도 죄를 뉘우치고 심령들이 정말로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드리는 그런 예배,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는 받으시는 겁니다. 이런 복이 바로 애통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항상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바로 뭐냐면은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너 너무 힘들게 살았지? 내가 위로해 주겠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주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받는 복이 바로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고요히 자기와 자기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복종시키면서 그분이 자신을 따르며 의도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축복이 바로 온유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외면적인 태도나 마음의 자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대한 절대 순종과 사람에게 대한 신의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죄인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또 멸시와 모욕 가운데서도 우리는 온유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분명히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뭐냐면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것은 바로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를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할 축복.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갈 땅이 바로 어떤 땅이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나가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허물과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그에게 한없는 은혜를 덧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무엇이기에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내가 받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목마른 자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도 목이 마르지만은 말씀에 우리가 갈증을 느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축복된 말씀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줄이고 목마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수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을 복은 바로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은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긍휼하게 여겨주고 그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높여주면은 상대방도 나에게 그대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푼 만큼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필요로 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까지 오게 된 사실, 이건 내 뜻대로 된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뉴스를 제가 들었는데 밤에 자기 자동차에 CCTV를 설치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지나가던 음주 운전한 사람이 뺑소니를 치고는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어젯밤에. 그러니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정말로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가지고 은혜롭고 예배드리는 이 광경이 바로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겁니다. 모르잖아요. 저도 오늘 여기 교회 오다가 사고가 났으면 오늘 설교 못하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반가운 얼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고,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만납시다. 그렇게 하세요. 시작. 긍휼함을 얻을 수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자는 것, 우리가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제는 2배, 3배로 여러분들이 갚으십시오. 누구에게? 이름도 없고 빚도 없는 사람들에게 갚아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나 많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갚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 하라, 모르게 하라. 모르게 하라고 하잖아요. 이 정도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뚫어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을 받을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고 싶지 않습니까? 눈 감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른아른거리다가 눈을 딱 떠보면 하나님이 안 계세요. 꿈속에라도 하나님이 나타나면 좋은데 오늘 밤에 하나님 만나는 꿈 꼭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은 바로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우리는 가지고 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는 순수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축도할 때 잘하는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기를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그렇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기독교는 청결한 마음, 곧 마음의 악을 씻어버림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작은 죄가 모여가지고, 작은 욕심이 모여가지고 죄가 되는 겁니다. 그 죄가 점점 커지게 되면은 결국은 어디에까지 도달하게 되냐면은 사망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여나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헤쳐나간다면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화평케 한 자가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모든 사람들과 평화할 것을 말씀하시고 평강의 복음을 선포하고 평강의 왕을 본받아 얻게 하시는 그 화평의 하나님을 우리는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면은 정말로 이 땅에 전쟁이 없어지고 기근이 없어지게 되고 악한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좋지 못한 것들이 없어지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터전 학교가 정말로 제 위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화평하는 것입니다. 화평하는 것. 저는 교정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는데, 교도소에 흰 깃발이 걸리면은 무엇일까요? 교도소에 흰 깃발이 걸려 있어요. 태극기 말고, 교도소 깃발 말고 흰 깃발이 걸렸다. 뭘까요?
이 교도소에는 죄인이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런 기도해야 돼요. 우리 그런 기도해야 됩니다. 범죄자가 없어지고 정말로 화평하게 살아가고 법이 없어도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된다면 그날이 속히 오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평화를 우리들은 반듯하게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화평을 갈망하고 화평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딸들이 또 서운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핍박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여러분들 그 감격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지난 주일날입니까? 산보 예배 때 우목사님이 그런 설교하셨어요. 아버지 저 신학교 간다 하니 집 나가라 그렇게 하더래요. 그 정도로 핍박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그 정도로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저도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는 느끼지 못했지만은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 내가 신앙의 시초였던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핍박을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어디서 오는 핍박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핍박은 좋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핍박은 나쁜 것이지만은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해서 받는 핍박은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난 5월 달에 우리 몇 분들과 함께 우리가 저게 강경에 가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던가를 잠시 보고 돌아왔는데 한 교회를 갔는데 병촌교회라는 곳을 갔는데 거기는 6.25 때에 66명이 순교했던 교회입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은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은 공산당이 왔을 때에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였다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살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른 그 어른들까지 66명이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그 공산당 앞에 당당하게 자기 신앙을 지켰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 부인하고 목숨 구하지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그분들의 피값으로 그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영상제일교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제일교회도 선교의 피가 흐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투옥되고 모진 고난과 모진 고통을 겪으면서도 참고 인내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던 것은 바로 뭐냐면은 복음이 나의 생명이고 복음이 나의 삶의 길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연하게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옳은 일을 하다가 비판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품이 그들의 삶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핍박 속에 살다가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집, 이 땅에 사는 집은 잠시 우리가 머무는 장막밖에 되지 않지만은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그 축복이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받는, 예수 잘 믿다가 우리가 이제 이사 갈 수 있는 곳은 바로 어디냐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집으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모든 시간에도 그와 함께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 이 순간에도 세계 방박국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생명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나 우리 또 성도님들이 다니고 계시는 직장이나 여러 사회에서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핍박당하고 우리가 조롱당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당하게 그것을 우리가 뿌리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달라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복음의 상급, 복음의 큰 상급이 바로 거기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8가지 복이 바로 세상에서 주는 복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꼭 붙들려 살아가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우리가 그 소리가 하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다 같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 영상제일교회의 온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